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찬양하며 예배할 터이니 즐거이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이것으나 그 이름으로써 증거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심이 구원을 시간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합니다.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저희 은장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모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알고 있을 때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으며 또한 어떨 때는 하나님 이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 습하고 더운 주의를 보낼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화를 내기 쉬운 날씨이지만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오히려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년 중에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길을 지켜주셔서 지난 6개월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낙규 장로님, 김영환 권사님 몸이 불편함에도 주의 전을 삼아하여 교회에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또 갓난아기가 잘 자라서 척도를 지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리가 아파서 수술을 받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한 병증 없이 잘 지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아대책 본부를 통해 지원하는 아이들의 필요함을 잘 공급하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룬디의 한상호 선교사, 남아프리카의 김재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 선교회와 연관된 여러 사업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루프탑을 통하여 100개국과 100만 명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꿋꿋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과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28절만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은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웨슬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창조 목적에 따라 사람을 이끄시는데, 기적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이로운 사역의 표식이다. 오늘은 우리도 웨슬리가 가진 관심과 같은 기적에 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적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많은 이유와 성경적 근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절대 믿음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그 믿음 위의 실행 또는 행함,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현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과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킬 기적의 현장은 다름 아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이미 수울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마태는 증언합니다. 수울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멀리라고 번역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더 멀리 또는 먼 거리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번역을 보니까 이 수리가 바다 한가운데다, 바다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거리,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는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리 또는 장소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주로 어떤 인간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고립된 곳, 고립된 시간, 고립된 환경을 말합니다. 사면이 바다와 같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자체가 위험인 거지. 누구도 나의 이 위기에서 도움을 주거나 구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할까요? 바다 한가운데, 전혀 한가운데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비록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도 바다 한가운데를 개의치 않는 분이어야 되겠죠.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 둘러싸여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들이 나를 도와주는데 방해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우린 찾을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연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연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이나
정신적 방해의 바다나 심리적, 재정적 또는 인간관계의 깊은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래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런 분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공경에 빠져 있는 나를 도와서 기적적으로 구원하게 하시려면 내가 처한 이 현장으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다스릴 때에만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말하면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기적의 현장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 바람에 거슬려서 이 풍랑이 많이 일었기 때문에 그 물결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역풍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그 깜깜한 새벽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현장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죠. 왜 새벽에 풍랑이 일어 괴롭힘 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죽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괴롭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 마태의 기가 막힌 다른 관심을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괴로움인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더 본질적인 교훈을 시켜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배가 이 바다 바람에 이렇게 덮쳐서 거의 배가 파선 지경이었고 제자들은 물이 이 배 안에 가득 찬 걸 보고 죽게 되어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상황이었어요.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 와중에 예수님은 배 곧물에서 주무셨다는 거죠. 너무 대조적인 이 광경이 아닐까요? 죽을까봐 호들갑 떨고 있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골복골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제자들과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그들의 아우성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그 사이에 굉장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거친 바다에서 배를 뒤엎고 어부들을 몰사시킬 위협적인 바다일지라도 주님에게는 그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연아,
바람아,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냐. 나의 말에 복종하는 피조물들아, 잔잔하라. 이 한마디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바다가 취직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자, 이 기적의 광경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아,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예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기록했고, 이번에도 역시 자연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의 믿음을 역시 작은 믿음이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작은들 사이에 오직 한 제자만 그나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오늘 마태의 특별한 관철이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기적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기적이라면 이번 기적은 새로운 기적으로 제자들의 개별적 믿음이 수반되어야 기적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적은 특별히 기적을 경험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유일하게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친 바다 풍랑으로 고난받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정말 급하셨던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어쩌면 이것 자체가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유령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새벽 깜깜한 바다 가운데 풍랑도 몰아치는데 누군가가 바다에 성큼성큼 걸어왔으니 참 그럴만도 합니다. 주님이 내다, 안심하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죠. 역시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어떨 때는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우리가 소스라치게 두려워서 소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을 테니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베드로의 엉뚱한 발상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그리고 인지한 베드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니, 이 상황에 네가 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하니?
좀 심하게 말하면 미쳤니? 그런데 사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아주 단순하고 흔쾌하게 저의 상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 오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오라.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더니 바로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라라는 말과 동시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내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불과 몇 초 안 걸린 이 시간에 유사일에 없었던 단 한 번의 기적.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 과연 몇 발자국이나 걸었을까요? 숨 막히는 순간들이죠. 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오늘날 체험할 수 있을까이죠. 위기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풍랑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모두가 이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그리고 더욱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바다 위를 유유하게 발로 밟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극히 극소수예요. 아주 작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극한 소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두 요소는 그래요.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그래라, 물 위로 오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물 위로 발을 내려 걸어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면 예 하고 바로 걸어가실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잖아요. 물이라고. 발을 내디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당연히 빠지잖아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발을 내려 물을 디딜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이렇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들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왜 내디뎌야 되는데요?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그때. 그쵸? 주님의 말씀이시오니 아멘입니다. 이럴 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대조적으로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과감하고 좀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결단을 강행했을까요? 예, 그것은요, 이미 경험한 믿음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이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키보다 10배, 20배 높은 이 풍랑이 자기를 덮쳤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다시 이번에도 똑같은 명령을 해서 몰라 내 제자가 빠지지 않게 받쳐주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무모해 보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정신병자 같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와, 굉장한 믿음이구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구나. 부러운 거죠. 그 바다가 가라앉지 않게 자기를 받쳐주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누가 물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반도 잘하고 급한 성격의 실수도 많지만 믿음에 한해서는 굉장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바다이고 같은 하나님이라면 같은 기적을 또 일으킨다. 이런 어마무시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생존하고 안전하고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행복한 항해를 즐기는 방법이 언제 출마할 줄 모르는 인생의 이 광풍을 만나도 이 광풍을 다스릴 주님을 그 현장으로 모시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 아실 겁니다. Our God reigns. 우리 말로는 주 다스리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는 찬양이잖아요. 사실 이런 간증은 시편 기자가 오래전에 먼저 고백했습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적의 현장으로 모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내 문제, 내 위기 상황, 내 삶에 불어닥친 풍랑을 보고 드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맡긴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과 방법을 선택할 모든 주권과 그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렸다면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풍랑이 잔잔해질 때까지 내가 그 풍랑을 완전히 내 발로 밟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첫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적의 현장을 주님께 드리고 기적의 현장으로 주님을 모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바다의 풍랑을 맡기는 것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그 믿음 위에 그 문제의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행함,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었으면 그것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아멘한 그 믿음대로 내 발을 바닷속에 첨벙 또 내려놓아야 내가 바다 물 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그때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나로 하여금 주여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놓고 그가 바다에 자기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왜 기도한 겁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 믿음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발을 내디뎌야만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믿음으로 만드는 기적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에서 내려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딜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비로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믿음대로 행하세요. 여러분을 위협했던 바다가 여러분을 받쳐주는 단단한 길이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아멘. 바다 위에 시멘트로 메꿔주거나 다리를 건설해주거나 바다 깊이만큼의 흙을 쌓아서 육지가 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너무나 재밌어요. 나를 위협했던 그 물이 그대로 길이 되고 바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으면서 웃는 거죠. 네가 나를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면 너는 내 발 아래 있어. 완전한 극복이요 승리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생 바다에서 또는 선교 현장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세요. 구약의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날도 역시 기적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만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12 제자 중 오직 베드로만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 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행함으로 바다 위를 걷는 귀한 체험을 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고 그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을 꼭 모시세요. 기적을 일으킬 분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나의 또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지금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행함을 통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바다 위에 서 있네, 이걸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드립시다. 나는 요즘에 제가 이것을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현장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동성으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작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극히 작은 소수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 오시옵소서. 제가 이 현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면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물 위로 걸으라면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성적으로 맞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사오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현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기억하시면서 345장 우리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345장입니다. 깜깜한 밤 사랑은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만만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건 떨면서도 한 줄기에 큰 파도 오고
계십니까?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선남풍남 찬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떠만 큰 물결이 죄아무리 성내어 없어도 권능의 선 그너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 풍랑의 현장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께서 능히 다스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고제헌금으로 모든 종류의 헌금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요소요소마다 제목제목마다 다 들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여기는 대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그물을 던지면 153마리의 그물을 또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만나는 풍랑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림을 믿으며 기적을 체험하고 또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신 곳마다 기적의 이로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투자하는 곳마다 153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풍성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스려 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어디든 언제든 선교에 투자하며 선교의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재정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100배 늘려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찾아오고 장마가 지리하게 찾아오는 이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시리함이 없게 하시고 늘 예수님 때문에 대소사를 주께 맡기고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 기적의 날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 현장, 기아대책 어린이들과 부룬디 한상은 선교사와 유나이티드 우리 신학교의 김재수 선교사와 루프탑과 우리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비를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밤에 가는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영경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현장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임을 굳게 믿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배에서 팔을 내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전 세계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받아 올려드립니다.